안녕하십니까. 예, 민족보호구마 대운동본부 이태희 총재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재님? 안녕하세요. 예, 김태정 아나운서입니다. 네. 먼저 민족보호구마 운동본부에 대한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1907년 평양 장대연교에서 대부흥운동이 있었죠. 그 후에 최근에 와서는 1973년도에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약 100만이 모이는 대집회였죠. 1년 후 엑스폴로 74라고 세계 대학생연맹 총재이신 빌 브라이트 박사와 우리 고 김중론 목사님이 합작을 해서 엑스폴로 74를 했을 때에 여의도 광장에 13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운집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 두 집회는 외국 자본에 의해서, 외국 강사에 의해서 치러진 집회고, 우리나라는 사람만 동원해준 그런 집회였어요. 그 후에 한국 교계 전체 합의하에 부흥사들이 중심이 돼서 여의도 광장에서 77 민족보호구마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연인은 750만, 단일 인파로서 180만이 모이는 엄청난 집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이 세 집회가 있으면부터 한국 기독교는 정말 놀랍게 부흥발전 성장해 왔죠. 그 후에 뭐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성이라든가 88성회, 86 아시아 보고마 성회, 92 성령만 대성회, 많은 성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 뭐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GNP 만불 시대가 되면은 교인들은 줄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급속도로 교회가 침체기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유년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가 넘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77 민족보고마 대성회가 내년도에 2017년이 만 4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한민족을 다시 한번 보고마하고 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성회를 가지려고 해요. 미국은 미국, 뭐 일본은 일본, 하다못해 베트남, 태국, 뭐 아프리카까지 우리 한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가 다 민족보호운동본부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운동을 활발히 펼치려고 하는데, 이번에 내년에 우리가 2017년 성에는 2017 7천만 민족보호마 대성회로 명명을 하고, 나는 민족보호운동본부 총재이지만 7천만 민족보호마 대성회 대표회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시고 한기총 회장인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민족보호운동본부의 대표회장은 김원철 목사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활발히 뭐 아까 말씀하셨던 오살리 기도원이라든가 지금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내년 2017년 준비성회를 해나가고 있어요. 1년 동안 계속 준비하고, 그래서 내년까지 어떤 날을 정한다기보다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편리한 때에 성령화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본성에는 2017년 8월 13일은 광화문 광장에서 약 5만 정도 모이는 청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주관하고 있는 목사님이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가 그 집회를 주관을 할 거고, 또 14일은 윤석전 목사님네 연세중앙교회에서 전국 목회자 성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8월 15일은 잠실 경기장에서 일반인 평신도 집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뜻있는 주의 종들이 결집을 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 성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에서는 부흥사를 양성시키기 위해서 연수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 연수원은 연세중앙교회에서 하고, 또 저 전라도 광주에서 문흥교에서 광주 전라도 연수원이 있고, 또 부산 연수원이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일꾼들을 좀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내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또 부흥사를 또 모집하고 방송하기 위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가 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미라클나마 힘이 된다면 목사님을 위해서 할 자리가 있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신고하시는 교회와 또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외에 또 기타 사회 활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현재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신영준 목사님이 1대 총재고, 제가 2대 총재로서 좀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최근에 불교에서 정부의 많은 예산을 따서 무너진 절간들을 복구하고 테마파크를 만들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에도 정부로부터 문화유산, 기독교 문화유산 보존협회라고 하는 법인이 나왔어요. 거기에 제가 초대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계의 많은 지도자 목사님과 또 각 대학의 사학자들, 또 기독교 역사학자들, 이런 분들이 총 집결돼서 우리나라도 현재 100년 이상 된 건물은 다 문화유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100년 이상 된 교회가 약 1,500개가 있어요. 현재 장로교, 감리교, 또 구세군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무너진 그 한국 과거 우리 교회들,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에 대한 간략한 계획과 앞으로의 포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내가 얼마나 이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단체는 글자 그대로 민족복음화를 위한 운동본부예요. 그러니까 민족복음화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내가 못하면 그 다음 때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아마 이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이 단체는 계속 이어져 갈 게고,
그 운동은 계속 전개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흩어진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한민족이 가 있는 곳, 거기는 정말 사명감 있는, 열정 있는 부흥사들이 찾아와서 그 지역, 또 많은 한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성령운동을 전개해 나갈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공화국연맹부의 뜻이고 사명이에요. 지금 한국 정치가 그걸 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바라보는 그 정치 쪽에 대한 딱 이것은 이런 점 잘못됐다는 점이 있다면 두세 가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정치 얘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한국에 너무 좌파가 많아요. 그 전에 그 대통령 출마했던 권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빨치산이었고, 또 대통령 출마했던 정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빨치산들이 마지막까지 가장 극렬하게 저항했던 빨치산이 순창 빨치산인데 그 친형이 순창 빨치산이었어요. 우리나라 돌아가셨지만 대통령의 그 부인 권아무개라고 하시는 분의 아버지는 남로당 선전부장으로서 양민학살의 주범으로 사형원도 받아서 감옥에서 18년 미전형 옥사한 사람이에요. 또 잘 아시겠지만 한명숙이라고 하는 그 국무총리이시던 분은 태극기를,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발로 밟고서 노무현씨 묘지에 참배했던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알겠지만 조선 정판 사건이 있습니다. 인쇄소 하시던 분이 의조 집회를 인쇄해서 조선 공산당 남로당에다가 남한을 전복시키라고 의조 집회를 만들어 뒷돈을 대주던 사건이 조선 정판 사건이에요. 그런 사람의 친손자가 지금 우리나라 야당의 원내대표고 실세 중에 실세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엔 좌파가 너무나 많고, 또 통진당 사건은 잘 아시겠지만 그 이석기 같은 사람은 노골적인 간첩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지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북한에서만은 쳐들어오면 여기서 같이 봉기를 해서 해화전역을 제일 먼저 부시겠다, 그 밝혀졌는데, 해화전역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전파의 총 집결지예요. 그런데 그 통진당 사람이 지금 저 울산에서 2명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 애들이 다시 일어나려고 좀 정당을 하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 한국이 지금 북한에서는 원자탄을 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판인데, 우리는 그럼 손 놓고 앉아서 맞아 죽어야 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막아보자고 하는 것이 싸던데, 그것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국민인지, 또 이 나라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인들인지, 이 사람들을 다 좌파 세력으로 봐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2조 원년의 역사가 당팔 싸움 때문에 나라가 약화돼서 외놈들에게 36년 속국하에 살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고,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정전의 휴전 상태인데, 북한 편을 들어서 발언하는 정치인들이 많고, 그 편을 드는, 그래서 선거하면 찍어주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한국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지
예, 저는 외국을 다니면서 말이에요. 참 좋은 거를 봤어요. 옛날 독일은 동독, 서독과 나눠서 자기들끼리는 싸워도 동독은 공산권이고 서독은 민주주의였거든요. 자유진영. 근데 서독 사람들이 공산국가에 갈 때는 동독에서 서독 사람의 비자 업무를 받았어요. 또 동독 사람들이 자유진영으로 올 때는 서독에서 동독 사람들의 비자 업무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일본도 정파끼리 자기끼리 싸우다가도 국익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한마음 한뜻이래요. 난 이번에 사드를 극렬히 반대하고 한국을 사드를 배치하면은 치겠다고 하는 중국에 찾아가는 그 썩어빠진 사상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난번에 성주 군수는 국가보다 개인의 재산이 우선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참 경악을 했습니다. 국가가 있어야 재산도 있고 생명도 있는 거지, 국가가 소멸되는데 뭐 남을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한마음만 뜻으로 마음들을 결집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한 한국 정치,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은 목사님 바라보실 때 그분들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거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내가 좀 설명했듯이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싸움은 어떻게 나라를 잘 살려보자는 싸움이 아니라 아예 나라를 망치하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어여치 투표를 해서 뽑아주는 국민들이 사실 문제 아니겠어요? 글쎄, 저는 목사로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알아 내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옛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던 그분의 그 말씀이 정말 뼈저리게 다가오네요. 화두를 바꿔서 목사님, 한국교계 명철하게 이 한국교계의 좀 현실을 한번 목사님께 진단을 하신다면요. 글쎄, 한국교계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한국교계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유는 평신도들보다 지도자가 돼서 모범돼야 될 주의종들의 잘못으로 한국교계는 막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 유명한 신문 텔레비에 뭐 돈 문제다, 여자 문제다, 나왔던 분들이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기독교가 150만이 떨어져 나갔느니 100만이 떨어져 나갔느니 뭐 수십만이 떨어져 나갔느니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최근에 많았어요. 돈 문제, 여자 문제, 뭐 또 무슨 뭐 자식의 살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완전히 망치는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주의종들이 소명의식이 부족하고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한, 또한 너무나 세속화돼서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문제죠. 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명의식이 부족하고 세속화됐다. 그 점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그러면은 개선 방안이 있다면, 그리고 이런 점을 꼭
바꿔야 되겠다는 좀 있다는 말씀을 그건 뭐 당연하죠.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으로 돌아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변화되면 이런 문제들은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큰 난립된 군소신학도 많고 참 세상 의사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도 15년 공부를 해야 의사가 되는데 요새 뭐 1년, 2년, 3년에 무슨 뭐 통신했느냐 하고선 목사 암수를 받고 나와서 우죽순수로 내가 목사네 하고 다니는 중세 시대부터 이 성직자가 타락을 하면은요 재난이 왔고 말세의 징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타락하고 부패를 해서 어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참 역부족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 받아서 성령 받으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 너희가 변하여 새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의 종들부터 새 사람 되게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한국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어요.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성령과 대한다. 또 성령을 받으면 변화된다는 말 참 바꿀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 고구마가 앞장선 것 같습니다. 민족 고구마 운동본부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지금 교계의 가장 화두인데요. 지금 한교안과 한기총이 지금 통합을 한다는 여론이 지금 서서히 지금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교계를 대표하시는 어르신으로서 한 말씀 하신다고요. 네, 당연히 하나가 돼야죠. 당연히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갈라지는 것들을 보면은요 사소한 그 자존과 이권 관계 때문에 갈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단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는데 우리가 좀 마음을 넓혀서 내가 예수라고 덤비지 않는 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만 있으면 너무 이렇게 이단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머지않아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참 좋은 뜻입니다. 하나가 돼야 합니다. 라는 말씀 참 좋고요. 근데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한교연이나 한교층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 같은데 그래도 방안이 있다면 목사님 의견 좀 내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다가도 자기네들의 그 이권이 잘 충족되면 합치기도 잘하는데 목사들 싸움이 교회 싸움이 하나 되는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주의 종들은 자신을 희생하고 겸손하게 하나 되는 일에 설성수고할 줄 믿어요. 조속히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네. 민족고구마 운동본부 대표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끝으로 한 말씀 하시다면요. 네. 내년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주님의 지상명령은 오직 너의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내가 지금 사는 이 지역 가장 가까운 내 형제 이웃 복음하는 일입니다. 또한 유다와 내 민족입니다. 요새 이 우죽순으로 세계 선교에 대해서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는 것 같은데 내
대민족 복음화로 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허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과 내 민족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타민족까지입니다. 저건 민족 복음화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가족 구원과 내 교회 부흥발전 성장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김재만 아나운서입니다. 목사님, 지금 교계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고살리 기도문도 따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굉장한 위기다. 기도원에 대해서는 목사님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산업도 좀 잃어가는 것 같고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너무나 당연한 거를 물으시는데 어느 나라나 GNP 2만 불 시대가 되면은요 사람이 춥고 배고프고 떨릴 때 하나님 찾고 기도들 하는데 이제는 뭐 배부르고 또 뭐 사는데 별 지장이 없고 또 주일날만 쉬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까지 쉬니까 요새는 뭐 마이카 시대가 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은 이런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사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도 약점이 있다면 목사들이 성령 충만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면 또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앞서 믿은 주의종들과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면 왜 이렇게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겠어요?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명 감당 못한 죄값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무력하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일본에 봉사 연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때 연수를 통해서 아마 또 제대로 또 훈련을 또 시키고. 그러면요, 많은 선진 부흥사들이 온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네들의 노하우들을 전수하고 또 후진 양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좋은 결실이 맺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의 총재이신 이태희 목사님과 대담이었습니다. 협조해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